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마태복음 4장과 5장 두 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역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로 시작했음을 우리로 알고 알게 합니다. 광야에 가서 40일간 주야로 금식 기도하며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죠. 근데 그 시험에서 우리의 시조였던 아담은 시험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었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존하면서 그들이 얻게 되는 그들의 그 정체성을 그들은 잃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사망이 이르렀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장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있음을 보게 합니다. 4장에 이어서 5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읽기만 해도 그 말씀을 묵상만 해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몇 군데를 더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장 1절을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나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약한 사탄의 시험을 받게끔 그렇게 이끌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를 방해하는 세력, 마귀, 곧 사탄과 필연적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이 악한 사탄은 하나님의 그 일을 방해하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이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셨는데 이러한 사역들을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악한 사탄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역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할 때 가장 방해하고 맞서는 것은 바로 악한 사탄의 그러한 계획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악한 사탄을 이제는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의 방해를 결박하는 일을 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단기 선교 가고 또 어디 나갈 때 가장 높은 데 올라가잖아요. 그 지역을 갈 때. 그리고 이 악한 사탄의 권세를 묶는 기도부터 시작하고 그들의 장난과 방해가 없도록 결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할 때도요. 이처럼 악한 자를 결박하는 일부터 시작됐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사탄과 마귀를 맞서는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본격적인 그런 공생의 사역을 앞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사탄과 정면으로 맞서게 했음을 보게 합니다. 오늘 이 4장을 읽다 보면은요, 이 사탄이 패배를 당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통쾌함을 느낍니다. 우리 시조 아담은 그들에게 그에게 졌지만은 예수님은요, 약한 자를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가? 이 세상의 사탄은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근데 계속해서 그 악한 자의 무리는 우리를 미혹하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자처럼 막 으르렁거리면서 맴돌고 있어요.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은 이 악한 자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은 가르쳐줘요. 말씀밖에 없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말씀으로 우리는 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7절의 말씀처럼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검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는 그 악한 자, 그를 이긴 것을 말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어린 양의 피, 보혈입니다. 그리고 그를 증언한 말씀. 주님의 그 보혈과 말씀이 악한 자를 이겨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히브리서 2장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악한 자의 모든 결박을 십자가에서 풀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얽어매고 끌고 가는 그 끈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끈, 죄의 결박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영이 결박해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쇠사슬을, 죄의 사슬을 끊는 것이 십자가의 보혈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예수님의 그러한 핏부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고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끌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에서 4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악한 자를 이기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길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그래서 마지막에 불법의 비밀이 나타나게 될 때 약한 자가 막 활동하게 될 때요, 진리의 사랑이 없는 자들은 다 무너진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알레테이아, 이 진리, 하나님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서요, 이 진리를 말할 때 이 진리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나의 복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자유케 한다는 건 뭐냐면 악한 자로부터 자유케 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게끔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보여줘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말씀을 가진 자가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악한 자를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근데 점점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는요, 세상이 점점 악해질수록요, 이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막 버려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오히려 버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도 너희는 천도인의 일을 해라 라고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붙잡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에서요, 세상은 점점 기갈이 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기갈이 뭐냐면은 말씀이 없는 기갈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점점 우리는 말씀을 더 깊이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이 악한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먼저 시험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간 금식했는데 이 사탄은요, 너무나 영악해서요, 알고 있어요. 뭐가 필요한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요, 약한 사탄이 공략하는 것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략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물질에 약하면요, 언제나 물질에 대한 시험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어떤 관계적인 약함이 있으면요, 그 관계적인 것 가지고 막 장난을 쳐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이 금식했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그 첫째가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럼 능력 한번 보여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배고프지? 떡덩이 한번 만들어봐.
여러분, 능력은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드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는 게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내 능력을 보여달라고 알았어 하면서 예수님이 이 자연을 창조했는데요. 골로새서 1장, 요한일서 1장, 요한복음 1장 곳곳에 예수님 모든 만물은 예수님이 없이 만들어짐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자연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왜 예수님께 없겠습니까? 파도에 잠잠하라면 잠잠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는요, 약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것, 지금 자연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목적, 대적의 목적을 바로 봐야 됩니다. 바로 악한 자예요. 악한 자는요, 말씀으로 무찔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 시험을 하고 있는, 악한 자를 대적하고 있는 그것의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떡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시험을 무찌르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악한 자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서 8장 3절의 말씀으로 악한 자를 대적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뭐 구약 시대에 구약의 말씀이 뭔 필요가 있냐고, 신약 말씀을 가지고만 있으면 된다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말씀으로 무찌르고 있습니까? 신명기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자를 지금 대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16절 17절 잘 하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쭉 나오잖아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신약과 구약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예요. 어떤 사람 막 구약은 뭐 옛날 거니까 읽지도 않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명기서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찌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지금 눈에 보이는 떡이 필요하고 떡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절 3절 우리는 잘 알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요,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말씀으로 악한 자의 시험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끈질겨요. 또 갑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사자들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여 너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끔 붙잡아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건 뭐냐면은,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다면은 천사들을 한번 불러봐라 라는 거예요. 천사를 너가 부를 수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천사를 부를 수 있고요, 그런 능력이 있는데 한번 능력 보여줘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다면 창조주기 때문에 자연을 다스릴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자연에 다스려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 이것은. 두 번째는요, 천사들을, 영계를 너가 호령하고 부를 수 있으니까는 천사들이 와서 너를 붙잡는가, 천사들을 불러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할 수 있죠. 왜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막 이제 약한 유다가 넘어가 가지고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럴 때 막 횃불을 들고 이 몽치를 들고 와서 막 잡으려고 할 때에 옆에 있던 그 베드로가 칼을 뽑아 가지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칼을 꼽으라라고 말하면서 길을 붙여주고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늘에 이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이걸 내가 다 할 수가 없더냐.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천군 천사 불러가지고 이 지금 상황을 다 모면하고 그들을 무찌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도 그러나
나를 위하여 기록된 기록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왔는데 그런 나로 인하여 생명 얻는 그런 구원의 역사의 기록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의 기록을 택하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은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사도 예수님의 피조물이죠.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천사로 하여금 보호할 수도 있죠. 악한 자는 지금 사탄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말하면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신명기서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했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무리바의 물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위를 2번 쳤죠. 반석을 2번 쳐가지고 물이 내게 했죠. 화를 내면서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그곳에서 나를 시험했다라고 말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그러한 이적과 표적을 봤어요. 구름기둥, 불기둥도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 계시는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 계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너의 발을 붙잡아 줄 건가 붙잡아주지 않을 건가, 하나님의 아들이 한번 시험해봐 라고 말하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아니 계신 것 같고,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떨 때는 기분 좋은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기분 나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특별 계신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의 자연 환경만 본다 그러면 때로는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환경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시 악한 자를 이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모든 것들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는 얘기가 경배해라, 나를 경배해라, 나를 섬겨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거짓으로 말하는 거죠. 거짓으로, 이 악한 사탄은요, 특징이 거짓의 아비라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다 거짓이에요. 그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 0.0001%도 우리에게 도움을 안 줘요. 그들이 온 것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다 훔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일이에요. 악한 자는요, 긍휼이라는 게 없습니다. 세상의 영에는요, 마치 처음에는 막 뭔가 세상을 다 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악한 자는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은 다 뺏어갑니다. 경배해라 그러면 다 주겠다.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을, 아버지만을 섬기라라고 얘기했다 하면서 역시 신명기서를 가지고 악한 자를 무찌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요, 거짓이 들어가고 속임수가 들어가는 거 다 악한 자의 장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를 얘기할 때요, 이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거짓의 아비 악한 자는 지금도 많은 이들을 거짓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인생이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것이 가장 우리를 속이고 있는 악한 자의 모습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서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은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네 인생을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것이 자유다라고 거짓된 자유를 가르치는 거, 속이고 있는 것이 악한 자예요. 왜 우리 인생이 우리 겁니까?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죠. 오늘 하루를
우리가 만들어서 하루를 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길이를 우리가 정했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가 놓았습니까? 그렇게 계획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악한 자는 인생이 우리 거다라고, 자기 거라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악한 자는 거짓말장입니다. 경배하면은 다 주겠다고요? 다 예수님 건데요. 예수님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만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예수님과 함께 선다라고 골로새서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무찌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내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0절에서 말합니다. 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요. 악한 자는 점점점 활동을 합니다.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는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어요. 그리고 권면하고 권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 그러한 열정도 우리가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요, 악한 자가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정심, 이 평강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임을 성경으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죠. 왜요? 악한 자와 싸움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를 이겨내고 사탄을 이겨내고 우리가 버텨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중에서 전신갑주 중에서 6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뭐예요? 검은 공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악한 자를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악한 자를 이기고요. 잠시 물러갑니다. 약한 자는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한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된 때까지 있기 때문에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그들이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그들은 활동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처음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 첫 단어가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복음서를 다 보면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뭐냐면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오게 하는 것. 그래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그러려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우리 주님은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러한 가치와 의미를 높이는 것이 회개거든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는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아무렇게, 십자가의 보혈을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 회개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는 큰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회개할 수도 없고요,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회개하라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천국은 회개하는 자들이 가는 곳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죄 없는 자들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요.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19절에 부르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쭉 부릅니다. 그들은 그들이 하는 걸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자는 말하기를 그들은 너무나 즉흥적이다. 아니, 예수님이 한번 부르니까는 어떻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내려두고 막 따라가나? 라고 비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요, 이 베드로나 안드레는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어요. 요한을 통해서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함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침 오셔서 그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4장 23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전파합니다. 그리고 고치십니다. 이 세 가지예요. 오늘날 교회가 할 일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가르치는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칠병이어 있잖아요. 칠병이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가르쳤는지 3일 동안을 가르칩니다. 아니,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가르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배가 고팠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적을 베풀었음을 알게 합니다.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성전에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 붙잡기 전까지 성전에 나가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밀린 숙제 해치우듯이 그냥 와서 위로만 받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고 가르치고 나누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방 곳곳에 예수 믿기로 작정된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돌아와야 됨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 안에 있는 양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있다. 그들도 내가 목자가 되어 인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 얻는 일, 전도하는 일로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통로가 되어 생명이 흘러가고 그들로 인하여 구원받을 백성들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회복을 얘기합니다. 코이노니아, 교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요, 악한 자, 그리고 약한 자, 병든 자, 그들을 회복시키고 고쳤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역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구제하고 섬기고 또 그들을 세워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 있었듯이 오늘날 교회도 이러한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선교와 그리고 교육과 구제가, 회복이, 교제가 있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게 합니다.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의 내용은 조금 많기 때문에 이거 다 못하고요, 조금만 중간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5장에 들어가자마자 이제는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어 가르치신데요. 뭐부터 가르치냐면 복에 대한 것부터 가르칩니다. 이 마카리오스, 이 복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에 이렇게 산상수훈을 가르칠 때요, 사람들이 말하는 복, 이 복의 가치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 기존의 이 가치 체계, 그것이 뭐냐면은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권력이 있고 이면은 야, 저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말했거든요. 막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자로 살고 돈 많이 벌고 땅이 많고 이런 사람은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는 그게 복이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은 복에 대한 그 체제와 가치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 내용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것이 바꿔지지 않는다면, 가치 기준이 바꿔지지 않는다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복에 대한 가치가 바꿔지지 않는다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추구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의 우상을 가지고 사는 것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것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 8부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13절부터 이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 체계가 아닌 천국의 가치 체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부자와 권세자들,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물질적인 것은 일시적인 것이며 영원한 실체가 아니다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를 떠나서 순수한 마음, 온유한 태도, 겸손한 인격, 경건한 신앙, 의로운 삶, 이 내적이고 영적인 가치가 천국 시민들이 가져야 될 가치임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의 이 가치 논리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사는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서 그래서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와 기준, 이거 붙잡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을 붙잡고 살아갈 것을,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진짜로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나온 것을 팔복 중에서 말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가치가 있냐, 가장 복이 있냐라고 얘기할 때 결론은 뭐냐면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막 잘 먹고 잘 살고 한다고 해도요, 천국에 입성 못하면은 이건 꽝입니다. 꽝.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잘못됐어요. 천국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다라고 말하면은 어떤 사람은 웃어요. 100억이 100억 1000억 갖는 이것이 더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짧은 생 동안 사는 것, 그것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복음서를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해서 40일간 이 땅에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재테크를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어떻게 막 권세를 얻는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복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8복 말할 때 여덟 번째 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복이 10절에 나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처음도 천국, 마지막도 천국을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하는 심령을 얘기합니다. 가난해서 주님으로만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이들, 외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내적인 그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 심령이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가 가장 복 있는 자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지지직거려 노이즈가 발생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 애통하는 자, 우리 주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고 했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를 말합니다. 저는 애통하는 자를 복이 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는 이들을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는 복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라크, 이 복이라는 히브리어는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고 무릎을 꿇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를 얘기합니다.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따라서 가는 자.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얘기했죠. 우리 주님은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가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천국을 기업으로 얻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는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는 신령한 것을 누리게 되는 복을 얻게 됩니다. 말씀에 약속된 것을 받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에 길들인 자가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냥 유순하고 이것이 온유한다의 뜻이 아니에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끝까지 가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가 만족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인다라는 의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합니다. 티카요슈네,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사는 자는 복이 있고요, 반드시 만족함을 누립니다. 허망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를 따라가는 자는 결국 인생의 끝자락에서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성경은 말하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복 있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너희는 이런 옷을 입으라라고 말할 때에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하죠. 이 긍휼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의 속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어서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마음의 청결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마음의 청결이 이루어집니다.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고 정한 마음이 될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을 보는 자, 그가 가장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단절된 대로 세상에 살아가는 자는 복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의 죄값을 그들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은 화평의 왕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가진 직분이다라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이 화목의 화평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피스메이커예요. 어디를 가든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화평을 화평케 하는 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디를 가든 하나로 평강의 소금이 되는 자, 그가 복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성경은 11절 12절에 이걸 더 보충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고린도 요한복음 15장에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요. 천국에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어지는 상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6장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너희들이 기도하고 구제하고 또 금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이미 너희들은 상을 받아버렸다. 세상에서. 근데 세상에서 받은 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 하늘의 상이 가장 큰데, 하늘의 상이 큰데 오늘 성경 말하고 있죠. 너희들이 나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손해를 보고 힘든 일 당하면 그가 가장 복 있는 자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첼로 역장에서 제가 자주 비유를 하죠. 두 자매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상을 받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 만났을 때 하늘에서 하늘의 상을 받자. 이 땅에서 말없이 행했던 모든 선행 일, 하나님의 사역,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상 받지 않으면 하늘에서는 더 큰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행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땅에서 상을 주지 않느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받는 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더 큰 상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하나님은 다 허락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주셔도 감사하고 주시지 않으면 더 감사하고,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복의 기준, 복의 가치의 논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